네, 특세 둘째 날 오신 여러분을 또 환영하고 또 서문화 교회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서문화 지역은 에베소, 어제 본 그 에베소 지역에서 북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항구 도시였습니다. 무역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부유하고 또 번창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서문화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앞장섰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유대인들이 정치와 결탁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핍박을 하는데 더 서문화 지역에서는 더 많은 핍박이 있었고 또 뭐 우상 숭배라든지 또 유대인들이 정치 결탁하고 했던 그런 문제들 때문에 더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던 그런 악조건 속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이 서문화 지역 교회는 주님께 책망받은 것이었고 칭찬받은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칭찬이냐? 위로와 칭찬만 받았는데 어떤 칭찬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문화 교회에 이야기하는 분이 8절에 나오는 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처음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거고요.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힘든 핍박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죠. 내가 네 힘든 거 다 안다. 이 한마디 들으면 얼마나 눈물 터지면서 위로가 됩니까? 이 힘들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렇게 위로를 하십니다. 초대교회는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뭐 이 서문화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죠. 특히 방금 말씀드린 그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고 또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 극심한 신앙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서문화 교회가 이 편지를 받을 이 당시는 또 더더욱 핍박의 정점을 이루던 극에 달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기독교 핍박에 있어서 네로 황제와 쌍벽을 이룰 정도로 많은 핍박을 이루었던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 말살 정책을 이루려고 할 때에 그보다 더 심하게 그것을 한술 더 떠서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켜서 로마 식민지의 모든 나라들이 자기를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든 사람도 도미티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에 반대하는 자들은 당연히 가혹한 형벌에 처해졌고요. 또 그 형벌로 인해서 많은 힘든 것이 있었는데 그 형벌의 중심, 또 그 핍박의 중심에 기독교인들이 가장 먼저 그 정책과 부딪히는 사람들이 되었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투옥당하고 또 화형당하거나 짐승에게 던져지기도 하고 또 톱으로 켜서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났던 일들이었습니다. 서문화 교회 성도들도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극한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핍박이 외적인 것만 아니라 경제적인 영향도 당했습니다. 이제 핍박을 하면서 고난을 받고 옥에 갇히고 하니까 그런 가정들의 재산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치인들과 또 정부 기관들이서 뺏고 있었습니다. 뺏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회적인 진출로 막아서 또 매매한다든지 또 무언가를 하는 그런 경제 활동을 제재를 가했고요. 또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재산을 박탈당하는 것,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9절에서 말하는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할 때 이 환난은 육체적으로 당하는 핍박을 말하고요. 또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재산을 다 뺏겨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로마 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300년 정도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 결과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육체적인 핍박, 고난을 당하게 되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궁핍해지는 그런 모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시기였습니다. 이것을 모두 아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실상은 내가 가장 부요한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 뺏기고 또 핍박도 당하고 이런 힘든 시간이 있는데 뭐가 부요하다는 걸까요? 옛날 광고에 나오는 혹시 이런 말 기억나십니까? 부자 되세요. 어떻게 되고 싶으십니까? 2021년은 저는 바라기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되기 싫으세요? 대부분 이제 부자라고 하면은 이제 물질적인 부자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광고에서도 물질적인 부자를 이야기했겠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것이 눈에 띄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물질만 가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도 가져서 부자가 되세요라는 그 말에는 신앙적인 부자까지 이야기를 하겠죠. 오늘 말씀하는 이 부유한 자,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은 물질만을 가지고 부유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외에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자가 되는 것들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믿음의 부자, 신앙의 부자,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것도 또 물려줄 것도 신앙의 유산이잖아요. 그에 대한 부자가 되는 것을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오늘 말씀하는 이 말씀도 내가 부유한 자다. 세상적인 눈으로는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믿음과 신앙이 누구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실상 부유한 자다.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중심에서 부유한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서는 앞으로 당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과 신앙이 굳건하게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어릴 때 한국 남자라면 다 배운다는 그 태권도를 저도 조금 배웠거든요. 근데 조금 남들보다는 조금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선수 생활도 해보고요. 또 이렇게 그 시범 보이는 그 시범장에도 좀 나가봤습니다. 중학교 때 그렇게 시범을 나가고 했는데 나름대로 폼이 좋았습니다. 시범 나갈 정도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진학하게 되니까 또 새로운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친구가 저를 이렇게 농담하면서 놀리면서 막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뛰어가가지고 2단 접차기를 쫙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시범 보이던 그 폼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 하고 성태 엄청 멋있다. 나 태권도 조금 했어. 자랑을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 제가 누가 싸울 줄을 몰랐어요. 누가 때리면 제가 맞고 울고요. 집에 와서 질질 짜고 막 그런 약한 아이였는데 근데 그 포즈를 취한 이후에 사람들이 조금 성태를 조금 다르게 봤나 봐요. 그리고 전문적인 용어로 좀 쫄았습니다. 근데 덩치 큰 애가 누가 와가지고 자기가 힘 있는 걸 과시하고 싶었는지 저한테 이렇게 막 싸움을 붙이더라고요. 이 덩치 크고 저는 그 당시도 쫙 작았고 제가 또 맞으면 아플까 봐 계속 피했어요. 싸움을 못하기 때문에 피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하여튼 그 친구가 싸움을 계속 걸어서 결국 싸우게 됐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이겼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저는 그때까지 힘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태권도를 배우면서 나름대로 몸에 배어 있더라고요, 그게. 그러면서도 계속 누가 때리려고 하면 도망가고 맞고 울고 막 그렇게만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나중에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왜 이게 나한테 어떤 이야기였는지. 내가 10년, 20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내 안에 믿음이 강하게 있는데도 마귀 사단이 때리려고 공격하려고 하면 계속 겁부터 내더라고요. 맞서서 싸울 생각도 안 하고 내가 10년,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쌓이고 내 몸에 배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는 못하고 마귀 사단이 성태 하면서 탁 때리려고 하면은 내가 그것을 겁나가지고 도망만 다니고 맞서 싸워보지도 않고 알고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 것
만큼 신앙이 많이 자라 있습니다. 마귀 사단도 이길 수 있고요. 이 세상의 유혹들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고 내가 강한 자야. 그래서 앞으로 장차 받을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 뒷부분을 보면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환난을 받을 것인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 죽도록 충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힘들다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집중해서 고난을 묵상하면서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요, 죽는 순간까지 충성을 다해서 섬기라는 것이고요, 또 죽을지언정 죽는 한이 있어도 충성을 다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주변 환경 때문에 힘들어서 그 힘든 것을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면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때 좀 쉬고 싶은데, 힘들어서 쉬고 싶은데 쉬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힘들면 쉬어야 되고 힘들면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11절에 귀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받는 축복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말씀은 어디에서 이기는 자를 말씀할까요? 오늘 말씀은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신앙으로 이겨내라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렇게 해서 신앙으로 이겨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죽도록 충성하면서 나가는 그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 뭔지 아시죠? 첫째 사망은 우리가 육적으로 당하는 죽음을 말하고요. 둘째 사망은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고 너 천국이다, 지옥이다, 이럴 때 둘째 사망을 받게 되죠. 영적인 사망을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둘째 사망이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에서도 귀 있는 자들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기는 자들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생명나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둘째 축복은 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이렇게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것을 이기는 자들에겐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또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길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 황제들을 숭배하지 않고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육적으로는 환난과 경제적으로는 궁핍함을 입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인 부요함을 지녔습니다. 이겨낼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천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기도할 때에 나에게 있는 현재 당하는 우리의 믿음에 어려운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이 내 신앙을 힘들게 하는지 아니면 내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핍박당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힘과 믿음과 신앙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2021년에는 내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그 어떤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앙을 붙잡고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그 굳건한 믿음이 있는 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모든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과 신앙에 부유한 자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오는 그 모든 믿음의 그 신앙을 본받고 또 교훈을 본받아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주님만을 묵상하며 세상의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쌓인 신앙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믿음에 부유한 자인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을 이겨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을 주님께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사오며 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